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시작되다 14번째 말씀으로 안식일의 주인. 오늘 본문 28절에는 안식일에도 주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수명이 10% 정도가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길어진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분들은 하여튼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는 것도 또 그거는 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저는 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이 제정되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은 창조를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일하고 쉬는 정도가 아니라 일하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연결점입니다. 창조는 외적인 처음 상태를 지으신 것이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들이 다 안식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많이 둘러싸게 된 것이 안식일입니다. 저도 사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특별히 고등부 때에 그 교회를 가면 저희들은 워낙 철저하게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날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고도 못 오고 걸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배가 고파서 뭔가를 좀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주일이니까 이걸 뭘 사 먹지 못하고 침만 질질 흘리다가 그 돈을 쓰지 못했던 뭐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억지로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갔다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이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서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까지 무너지는 부분들이 오히려 자유로움 속에서 본질이 흐트러지는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반대 율법주의에 대한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는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완전히 어쩌면 자유를 누리고 좋은데 그 본질의 형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삭을 그들이 비벼서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삭을 자르는 일과 먹은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런 것들만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말씀을 강론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 주님이 강론할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제 과정에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그게 뭐냐?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기를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아비아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정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답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주님은 지금 드러내고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의 외형적인 틀을 그들이 짜놓았습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10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39개의 규정 밑에 219개의 또 세목한 항목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에 지나오다가 밀을 따서 먹은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항의를 하느냐 하면 그 행위는 두 가지 행위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밀을 딴다라는 게 잘랐다라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고 먹었다라는 것은 타작해서 먹은 겁니다. 비벼서 먹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키는 항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제시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자를 들고 약간 옮기는 거는 괜찮은데 옮기되 그걸 끌어서 옮기면 경작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아이를 안아줄 수는 있는데 아이가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안 된다. 하여튼 그 항목들이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목이 많은 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사람이 10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못 지키는 거예요. 99.99%가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은 99.99%가 아니고 100%가 순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99.99%를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99.99% 지켜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사람들은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항상 사람들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심이 있고 이걸 사 먹으면 저는 어릴 때 그 빵을 하나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항상 불안한 마음들이 내가 주의를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나 벌 받을 수 있는 일이 내게 나타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꼬리타보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훨씬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전쟁까지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그들은 안식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과정에 너무 많은 것을 만들다가 보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행위로서 지킬 수 있을 줄로 착각했지만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었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껍데기만을 붙잡고 안식일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사람을 위하여 있다.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를 보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먼저 지었다고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 끝에 쉬셨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던 모든 피조 세계가 안식일 날 쉰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할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6일 이제 그 10계명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첫째 날 지어졌습니까? 여섯째 날 지어졌습니까? 여섯째 날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어지자마자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6일 일하고 쉰 게 아니고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쉬고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 원리가 뭔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시는데 그래서 부활을 안식 후 첫날, 그게 첫날입니다.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래서 그 첫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일요일, 공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 첫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시작입니다. 자, 안식일이 6일 일하고 우리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바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날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첫날의 주일을 먼저 쉬고 나머지 6일을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쉬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은 풀어서 설명하기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라고는 말하죠. 이제 그 다음에 돌아가는 그 모든 패턴들을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쉬는 것이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또 그 안에 또 중요한 의미를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나서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규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9개 조항에 그 밑에 219개의 조항들을 또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안식일을 오히려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잘못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지키니까.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원이 오늘 48명이 앉았는데 그중에 한 서너 명이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45명이 앉았어요. 많이 앉을 때는 좀 더 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석한 사람 보고 이 중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와서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찬양대도 안 하고 따질 수도 있고 막 나중에 친하니까 뭐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말도 안 하면 속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저 인간 또 빠졌네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먼저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막 폼 잡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하면서 막 군지렁군지렁하고 막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까지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악독과 불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는 잘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흩트리는 거예요. 주의를 지킨 기쁨과 하나님 받을 복도 있었지만 정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평가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행태로 살아왔던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 저 안 하고 저 또 안 한다 누구는 안 한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부분들까지 저는 이 부분에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 율법의 본질적인 것보다 더 껍데기가 더 많은 게 선물을 받는데 선물을 보니까 뭐 좋은데 내용도 좋겠다 싶었는데 포장 뜯어보니까 포장이 너무 많아. 요새는 결국 포장값으로 선물을 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 속에 잘못된 형태의 틀로 인하여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이런 수많은 잘못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바른 조항이긴 합니다만 지켜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사람들의 족쇄 채우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는 그렇게 자기들이 다 지켜야만이 나름대로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감과 막 마음의 불편과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까? 이때 사람들은 훨씬 무거운 굴레가 자기들을 많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메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 기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일도 주님 날이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도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개념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뭐 다른 데 잘하니까 주일은 안 지켜도 되겠네라고 하는 또 이상한 보편적인 원리가 막 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주일, 안식일의 개념에 있는 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쉰다라는 것은 육체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쉼은 먼저 누구와의 교통과 하나됨이 우선되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들은
인생의 모든 삶의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쉼. 여러분, 쉰다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존다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불면증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중에 잘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불면증이니까 그래도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잠을 주실 수 있으니까 또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 날은 그냥 잠시 육신의 쉬는 날로 착각하다가 보니까 예배에 대한 집중을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나고 나서 쉬는 날이 아니라 첫 출발의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첫 출발의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물려 들어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날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모든 바탕이 되는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의 날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모르니까 다른 부분으로 우리는 혼란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의 역사를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는 것도 사실 안식이 파괴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샬롬으로 나오는 거예요. 샬롬이 참된 안식인데 하나님 주신 평화, 그 샬롬, 그 안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집니다. 파괴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도 수없는 갈등 구조로 살아가는 이유가, 안식이 없는 이유가, 평화가 없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안식이 파괴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순히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일까요?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창조는 저는 동일하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죽으심과 그 우리 창조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의 사건, 이것이 안식의 개념입니다. 이 안식의 개념의 마지막 완성의 개념이 어디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엑스도스라고 출애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인생들에게는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부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죄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되는 그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과 기쁨과 감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존재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복된 주일의 예배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까요? 진정한 쉼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의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쉼은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해야 사는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니까 다들 그냥 진짜요. 제대로 죽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죽은 이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요. 눈물, 근심, 걱정, 고통, 다시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안식을 먼저 경험하라고 주신 것이 주의 날을 주신 겁니다.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 곳에 가서 완전히 만나지만 이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첫걸음의 역사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거예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또한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도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날의 거룩함과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에 안식일은 특별히 출애굽했던 과정을 잠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하루 분량만 가지고 와라. 자기 식구에 맞는 숫자대로만 가지고 와라. 근데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어서 가는 김에 그 먼 거리를 들판에 가는데 가서 오는 김에 내가 힘도 있는데 더 가지고 가자 해서 2목, 3목을 가지고 왔어. 왜? 이틀이나 3일 안 나가고 좀 쉬면서 좀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먹었는데 다음날 먹으려고 딱 뚜껑 여니까 썩어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되는 날, 이제 안식일 전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가서 2목 가지고 와라. 2목. 근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당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도 한 몫씩 가지고 와서 순종을 잘했던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2몫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그때 2몫 가져오니까 썩었더라. 문드러져서 못 먹는데 하나님 왜 저런 말을, 이게 말이 안 돼, 똑같은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자기 생각으로 몇 개를 가져왔다? 한 몫만 가져왔어. 다음날 갔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비슷한 사람 같죠? 우리가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니까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며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죠. 그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내 모든 삶의 자리에도 왕으로 계실 줄 믿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안식일이라는 것을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하늘나라를 상징할 때 특별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기회가 되어지는 안식을 하라. 안식하라. 왜? 안식은 단순히 몸이 쉰다, 그냥 게으름을 부린다가 아니라 안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자리, 그곳에 참된 안식이 시작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이다 하면 모든 것 다 놓고 주일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들 중에서 한번
솔직하게 자기 혼자 한번 생각해. 올해 몇 번 빠졌는지. 안 빠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일 있으면 빠지고 일 있으면 빠지고, 사실 일 있으면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주일날 안 나오는 거야. 예, 일이 있어서 지방 출장도 갈 수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외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안 만나고 교회 도무지 못 나갈 환경 속에 있다 하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죠. 아멘? 우리는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게 가장 큰 은혜고 내게 가장 소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보니까 그냥 바쁘면, 우리 하나님 워낙 좋으셔서 바빠서 한 달 만에 와도 아버지 해도 그래 잘 왔어 잘 왔어. 근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내가 너 더 보고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아기가 손주가 나오겠지만, 와 이때를 바쁘다가 만약 안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벌써부터. 그렇게 보고 싶은, 이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를 보고 싶은데 저거 바쁘다고 안 보여, 얼굴도 안 보여줘. 그러면 섭섭한 게 부모들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그렇다고 섭섭해하거나 그래도 야단치지 않는, 그래도 기다려주시죠. 그래도 지켜주시고 당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1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그래서 무거운 짐 들고 있던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세상 살다 보면 또 짐을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또 주님 그래서 내일부터 나가서 제가 좀 바르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거룩한 날 내게 예비해 주신 이 은혜의 날, 축복의 날, 하나님 영광의 날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격하면서 다시 주의 성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그냥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만 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주일에 한 번이 하나님과 그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나인데 나와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만나를 먹는 사람, 메추라기를 먹는 사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때문에 주님 무엇을 하라든지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못 주일, 안식일이 있는 복된 주일을 못 지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는데 만나 너고 챙겨가야 돼 하는데도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 것을 먹으면 먹는 줄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 주일이 주님을 위해서, 주일이 그냥 우리를 억지로 발목 잡기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 이 주일, 안식이 있는 주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요 축복의 날인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래서 안식일의 도주인이다. 안식일의 도주인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그 안식일에도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안식일 자체를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껍데기만 붙잡고 살다가 보니까 그 껍데기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사용을 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야단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어서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과정 속에 살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당신이 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새 교훈이고 새 날이고 새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로 변하여서 새 날이 주어진 거예요. 이 새 날, 주님의 날,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불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거운 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주님이 살리는 역사를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억만지약 죽었고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하고 영원히 끓는 불 속에서 우리는 펄펄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건져 살려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자기가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우리 보고 고리타분하게 뭐 주일마다 교회를 가냐, 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면서 계속 나오니까 엄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친구들이 고리타분하다, 교회만 가고 뭐 하도 안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나름대로 도전을 받아서 주일을 가끔씩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안식의 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주인이고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있는 이 복된 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야 돼. 마음껏 누려야 돼. 그래서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지고 살고, 우리가 안식 주일에 복된 날에 모여서 뭐 세상 돌아가는 거 개돈이 어떻니 이런 것들을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 은혜의 간증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막 아픈 사람 둘 안고 막 축복해주고 하면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니까 1인 가구 수가 약 520만 가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27.2%. 1인 가구라는 것은 어르신들도 있지만 젊은 층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너무나 세상이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살기 빡빡해서 그런지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보는데 혼자 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혼술, 혼밥,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고 이게 그냥 젊은이들의 세계 속에는 기본으로 흘러갑니다.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이게 지나갔던 기금, 지금도 일본은 그게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 그랬고 우리나라가 그랬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서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보다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나름대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 중에 다 동일하게 포함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다른 종류 계층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가 한번 차지하고 난 다음에 빼앗기지를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좀 더 열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주인 되셔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다윗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온전함을 더 높여주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부분에 귀가 열려지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항상 신호음을 낸다고 합니다. 죽을 기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안식일에도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들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아픔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위는 가지 않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답게 이 세상 속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